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또 그들 사이에서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네, 목사님,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YD 케밥 하우스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방문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은혜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런 도전들과 은혜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저희가 또 이렇게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분위기가 어색한데요. 예. 코로나 산맥을 하나 넘고 지금도 넘는 중이죠. 근데 저는 오산대 앞에 삽니다. 여기 차를 몰고 오는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길이 끊기는 줄 알고 막 갈라서 왔습니다. 잘못했으면 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곡절 후에 와보니까 숲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숲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숲에는 뭐가 많죠? 산소가 많습니다. 정말 아주 프리시한 그 산소가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사모님, 전 그 교우 한 분 한 분이 정말 산소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에 와서 이 귀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이도영 목사님은 저의 패친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을. 근데 이 페이스북 친구라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다 와서 헤맸어요. 그래서 다시 페이스북 폰으로 전화를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하여간 오늘날 하나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 제가 봉사하고 있는 케밥집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오셔서 매상도 많이 올려주시고 나중에 가실 때 이렇게 테이크아웃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민지원금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모금을 전해주시고 또 교우분들께서 손수 만드신 마스크와 용품들을 난민들을 위해서 전해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 난민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 뵌 목사님 그리고 교우분들 모습에서 저는 살아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우 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오늘 그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개신교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프로테스탄트를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2년 전에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온 후에 제가 대표로 있는 한국디아코니아는 제주도에 온 친구들의 소식을 듣고 그해 여름에 5번씩이나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멘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1년 됐는데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이라는 걸 가잖아요. 그때도 제주도를 못 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전도사 생활할 때라
그래, 부산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번에, 예멘 친구들이 난민으로 오면서 제주도를 원 없이 갔어요. 5번을 왕복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의 한 4부류를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난민들, 특히 아랍, 중동 지역에서 온 이슬람교도들의 그 난민 행렬들 한 500여 명이 왔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어떤 부류를 발견했냐면요. 한 부류는 난민들이나 이 이슬람교도들에 대해서 극혐,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2달, 3달 상환의 청와대에 난민들을 제발 내쫓아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75만 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개신교인 분들께서 앞장을 쓰셔서 극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관심 부류가 있다군요. 거의 뭐 우리 한국교회가 그해 그 9월에 개신교 총회에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 들썩들썩 하는데 총회에서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관심 부류가 많았고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안타깝게도 난리가 나서 여기에 이제 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그 제주도에 이제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가둬놨는데 여기에서 나가기 전까지 전도를 하자. 예. 골든타임이다. 해가지고 선교사 출신 분들 같은데 이분들이 오셔서 그 한 3, 4개월 동안 아주 컴팩트하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부류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한국디아코니아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나서 왔는데 무조건 물에서 건져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무조건 건져내고 봐야지. 그런 입장에선 즉 디아코니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2년 전에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조건 도움 행동에 참여했던 그런 교회라는 사실에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이번에 케밥집에 방문하셔서 정석껏 전해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45분을 주셨거든요. 제가 시계를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한 5분 했나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을 시작했으니까 12시 20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시간 안 지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10살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귀한 잔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일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는 목사가 아니라 조금은 특수한 영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난민들과 집중적으로 함께 하면서 활동하는 걸 보고서 목회는 안 하십니까? 그래요? 사역하는 교회는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케밥집에서 계속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역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그래서 제 앞이라 뭐라고 말씀 못 하시고 참 잘하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정말 이게 목회다. 정말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의 목회는 난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제주도에 예멘 친구들이 온 이후부터 그 이전에는 이제 난민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런 그 세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앞에 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저의 삶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지는 케밥집과 난민 쉼터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떨 때는 주일날까지 지난번에도 전주로 지난번에도 강화로 지난번에도 김해로 주일날 난민 문제로 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 제목으로 설정한 디아코니아 교회 꿈인가, 이러한 주제는 이러한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아직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난 10년간 찾아가는 그 교회, 앞으로 찾아갈 그 교회에 대한 자그마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도대체 디아코니아가 뭘까? 또 왜?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한신대학, 즉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1955년에 청주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가난한 청주의 변두리에 수용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수용소를 아실 겁니다. 수용소는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이주해온 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닭장처럼 산에다가 다다다닥 하고서 문 열면은 부엌 하나 있고 방 한 칸 있고 거기서 대여섯 명, 심지어는 7, 8명씩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공동 화장실이 있죠. 아주 열악한 지역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시면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청주 동부교회입니다. 그 교회 옆에는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5년 상황 아시겠지만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난리였죠. 그래서 급식소에서 항상 밥을 해서 나눠주고 세계 디아코니아 구호단체 거기에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셨고요. 또 야간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의 그 학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세강학원이라는 세강중고등학교 청주에 그렇게 생겼죠. 그게 저희 아버지가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99.9%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 했어요. 뭐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다가 뭐 막일에 마부에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99.9%였습니다. 하지만은 가난하지만은 제 기억 속에 제가 62년생인데요. 제 기억 속에 아주 가난하지만은 뜨거운 정감과 그리고 신앙의 역동성 그리고 예언자적 영성 이런 것들이 흐르던 그런 곳으로 가물가물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봄철에는 푸른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막 숲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낙엽, 겨울에는 눈 덮인 교회. 저에게는 아주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은 뜨거운 사랑의 기운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과 신앙이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교회. 지금도 아슬한 기억 속에 디아코니아 교회의 원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 지 33년이 됐습니다. 예수님 나이만큼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난민 디아코니아 현장에서 있는 저를 돌이켜보면서 연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연어는 강물을 따라서 역으로 역주행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을 낳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그 처음의 그 기억, 원형적인 그 교회, 그거에 대한 곳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의 그 교회, 그 기억을 찾아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아닌가 그런 게 생각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저는 아버지가 가셨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가난했어요. 학교에 이제 그 수업료를 내는데 제때 갖다 줘 본 적이 없어요. 1차, 2차, 3차. 나중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정말 가난한 그 생활 때문에 저는 80년도에 일반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충북대학을 가서 다른 길을 가겠다. 내가 신학은 죽어도 안 한다. 진짜 이 길은 성직자의 길은 이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안 간다. 일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도 입학하자마자 광주 민중항쟁이 터졌죠.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학교에는 계엄군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계속 물음을 던지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군대도 좀 비정상적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기독청년 운동에 가담하면서 저의 앞날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의 갈 길은 한 가지였어요. 신학이다. 그래서 87년도에 저는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신바람이 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선생님들, 안병무, 서남동, 문동환, 문익환, 기라성 같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신학 이론을 배우면서 정말 그 신학대학원 시절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은 87년도에 입학한 저는 그때 또 60항쟁이 있었죠.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전도사가 교회에 가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1학년 때. 자, 그러한 그 역사적인 질곡 속에서 80년 내내 보내면서 정말 역사란 무엇인가, 또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90년에 졸업을 하게 되니까 머릿속에 든 것이 없더라고요. 거리에서 10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독일에 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학비가 없습니다. 그죠? 유치원부터 박사 받을 때까지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마인츠 대학에서 33살, 오늘 3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33살에 제가 독일을 갔습니다. 예수님 나이 때. 가서 처자식과 같이 갔는데 다 이제 머리가 굳었잖아요. 이 독일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문법 100점, 독해 100점. 근데 듣고 말하는 거 30점. 근데 4개의 과정을 다 패스를 해야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그 나중에 2가지가 핸디캡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마인츠 대학에서 그 독일어 어학을 패스하는 동안에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 통과를 못했으면 다시 한국으로 와야 돼요. 비참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시험을 합격하고 제가 어학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인츠에서 2년 동안 독일어 어학을 공부하면서 저의 인생 일대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디아코니아를 만났어요. 제가 마인츠 그 시내를 나갔는데요. 십자가에다가 이제 왕관을 얹은 그런 로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십자가면 교회인데 왕관을 얹었어.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 한국에 있는 왕국회관이 여기까지 진출했나? 그건 아닐 텐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똑똑똑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디아코니라는 거예요. 그 디아코니가 뭡니까? 개신교인들이 신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센터입니다. 이게 몇 개입니까? 31,000개래요. 넘어갔어요. 교회는 18,000개인데 독일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센터는 31,000개. 거기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45만 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70만 명. 하루에 1,000만 명씩을 사랑을 전달하는 이 센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나름대로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 진보적인 신학을 했고, 민중신학과 민중교회, 선교, 사회적 선교,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개신교의 원 고향, 독일,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불을 지른 이 개신교 고향. 우리 한국 개신교가 미국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받은 미국화된 개신교인데 너무 다른 그런 개신교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있죠. 그리스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사가 있을 정도로 디아코니아가
그 독일 개신교 본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우선 디아코니아의 뜻은요, 그리스어로 간단합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 시중 드는 자로 와 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거. 여러분, 식탁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식탁을 차려주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죠? 앉아있는 사람은 편하죠. 근데 식탁을 차리는 사람은 번거롭기도 하고, 그죠? 자기의 자유를 좀 제한받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정신적으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몸으로 돕고 섬기는 거, 그게 이제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이 에이전트라는, 즉,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도 나 디아코노스 파울로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즉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독일의 그 디아코니아가 이런 성서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그 교회 법에 1조 1항에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 말씀 선포와 디아코니아다. 이게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 헌법에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인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신학교에도 그런 디아코니아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육 목표는 오로지 말씀 선포자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도 주석화하는 거, 또 교회사도, 조직신학도, 실천신학도, 예배학, 설교학, 신학교에서는 설교만 잘하는, 목회만 잘하는 사람만 양산하면 돼요. 네, 이게 차이입니다. 독일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디아코니아도 학문적으로 지난 2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연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난립니다. 그 중에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초기 대응과 방역의 치밀함으로 사망자 수가 우리 인구 5천만 중에서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303명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3억 2천인데 지금까지 15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80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답니다. 자, 어쩌다 이 미국이 이런 참담한 현실에 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돈이죠. 돈 되는 거면 무조건 합니다. 전쟁도 불사하죠. 아주 위대함을 강조하고 강함을 강조하고 또 이주민을 추방하고 난민을 추방하고 장벽을 쌓고 백인이 우월하다, 흑인은 미치다. 아주 근본주의적인 또 신앙에 의해서 약자를 경멸하고 약자를 도태시키고 강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이었고 약자와 연대하고 공감하고 난민을, 이주민을,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미국은 어쩌면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고 지금도 그럽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51개 주라고 하는 그렇게 비아냥거림을 받을 정도로 미국화된 우리, 더더욱 미국 개신교의 병든 신학과 신앙, 그거로 세팅된 한국 개신교,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독일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강 건너 네카 강변에는 막스 베버 하우스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평생 거기에 살면서 학문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막스 베버와 가장 그 절친이 누구냐면 에른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65년부터 1923년까지 살면서 기독교 사회 윤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트렐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제도적인 교회의 구속,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의 길을 모색하고 제도적인 교회가 안기는 무거운 짐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하는 형식이 절대적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신비적인 신앙을 가질 것이다. 이거를 100년 전에 예감을 한 말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상상을 하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주 귀한 책을 내셨는데요. 하지만 이미 100년 전에 트렐치는 그런 예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교회상이 그러한 실험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껏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과 신앙에 영향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아서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제도라든지 교권주의라든지 교회 성장주의라든지 성직자 중심주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강고한 아성으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지금까지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한국교회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독일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독일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근데 독일교회 교인들이 80% 이상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걸 봅니다. 제가 아까 전설했듯이 정말 사람의 실천, 디아코니아 실천, 이것이 신앙과 사랑이 같이 역동적으로 교차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교회의 실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욱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이러한 거대한 사랑의 실천 운동인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론적, 신학적 정리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리한 그런 디아코니아 비센샤프트 디아코니아 학이라는, 제가 아까 목사님께 디아코니아 학 개론을 제가 2009년도에 출판한 걸 전해드렸는데, 그 디아코니아 학을 만들고 그것에 기반한 탄탄한 운동, 디아코니아 운동과 디아코니아 이론에 대한 그런 충격, 그리고 매력, 거기에 저는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마인츠 대학에서 독일어 어학을 마치고서 달려간 곳은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디아코니아 학 연구소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디플롬을 2년간 공부하고 거기서 유럽에서 가장 디아코니아 학의 석학이신 테오도 슈트롬 교수님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한 10년간 독일에서 생활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16년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아코니아 이론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연구교수로 한신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수많은 대학에서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리고 연구소에서 연구활동도 하고 연구재단과 해서 독일의 연구로 유럽을 뭐 많이 다니고, 또 이제 한 8년간 하다가 내가 연구만 하면 연구파가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접고 다시 실천 현장으로 가서 서울과 성남에서 디아코니아 기관에서 민관협력이 하는 데 가서 외국인 센터장도 하고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디아코니아라는 사단법인에서 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 쉼터를 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고랑을 더 깊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파내려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독일은 저렇게 어떻게
한 200년 동안 3만 1000개를 그냥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을 저렇게 일으키는 건가? 역동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디아코니아 현실은 불가능한 걸까? 디아코니아 교회 꿈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은 디아코니아의 원천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디아코니아 문서입니다. 구약성서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하는 야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제가 1999년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고전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독일말로. 머리 다 빠졌습니다, 그때. 진짜 어렵더라고요. 히브리어 그냥 한국말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한 학기 동안 그 히브리어만 자나 깨나 꿈속에서도 다른 거는 수강 신청을 하지 말래요. 처음에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은 또 의지에 또 한국 학생들 아닙니까? 이거 저거 뭐 들으려고 한 2주 있다가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만 오전에 3시간 듣고 오후에는 숙제하고 밤에는 외우고 한 학기 내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꿈속에서 히브리어가 왔다 갔다 해요. 자나깨나 거리 댕길 때도 단어 외우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 그분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30년간 히브리어만 가르친 분이에요. 첫 시간에 딱 들어와서 칠판은 큰데요. 거기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인데 자음을 쭉 쓰더라고요. 저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모음은 점 3개, 점 2개, 점 1개 뭐 하면서 따다닥 해가면서 하는데 학생들이 입이 착 벌어진 거야. 히브리어 귀신이죠. 그분 밑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 듣고 하루 종일 또 필 닦고 서봅니다. 그걸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주 후에 합격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반타작이 돼요. 그리고 3주 후에는 뭐를 하느냐면 구두시험입니다. 히브리어 원전 갖다 놓고서 그 선생님 앞에서 30분 동안 질문하면 답해야 돼. 그거를 한 학기에 제가 마쳤습니다. 독일 친구들도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하냐면, 야호! 해보세요. 이거 끓여야 됩니다. 야호! 그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신명기서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4글자. 그 발음이 야호.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야훼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또 이제 한국어로 이제 여호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야호. 자, 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니까 이웃은 그냥 무작위한 불특정 다수, 내 옆집에 사는 그 이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웃이죠. 근데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 19장 18절 이전에 레위기서 19장 2절부터 18장 2절부터 쭉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장애가 있는 사람, 눈먼 사람 앞에 돌을 놓지 마라. 너는 일용직 노동자 품삯을 내일 주지 마라. 오늘 줘라. 이런 얘기가 즉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서 18절에 결론적으로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이웃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야훼 하나님은 구약성서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난민, 게르 이 약자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신이 바로 야호라고 해요.
그분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킨 약자의 노예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 신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포장하고 강자와 전선을 짜서 가진 자와 그런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데 관여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고아와 가부는 이해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레위인은 누굴까요? 레위인은 사제 계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이게 왜 붙었을까요? BC 630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답니다. 그때 지방성소는 다 문 닫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성소에 있는 성직자들이 하루아침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라. 고아와 과부와 아무것도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나그네인데 이것은 게르인데 게르는 난민이에요. 그냥 투자인인 간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기근이 일어나서 그 땅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 전 세계에 지금 난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 굉장하죠? 지금 세상은 불안합니다. 평화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훼는 이러한 떠돌이들, 난민들의 그런 신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야훼이십니다. 또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 아모스나 미가나 호세아나 이사야, 이 사람들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뜻, 야훼의 뜻, 이것에서 어긋나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거짓 신과의 투쟁사가 바로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디아코노스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의 영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 측면에서 신약성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아코니아의 안경을 쓰시고 신약성서를 보고 구약성서를 보시면 온통 이 66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섬김의 책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사마리아인 비유도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죠? 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자, 율법학자니까 성경 박사입니다. 대본에 나온 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고 신명기서에 보니까, 레위기서에 보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럼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자,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딴지를 겁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죠? 거기다가 대고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갑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투성하게 됐어.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제사장과 레위는 피해가더라. 근데 그 당시에 왕따당했던, 배제당했던, 혐오스럽게 너희들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데리고 와서 풀코스로 케어를 해줬다. 누가 이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오죠.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죠. 그리고 도움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누가 도와줘요? 위에 서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배제당한 자의 입장이었고, 사마리아인도 배제당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파트너 관계 속에서 도움 관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넘게 난민 사역을 하면서 재미난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서는, 왜냐면 저 친구들 난민으로 왔는데, 그러면 손가락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인데, 무슬림이 어쩌대, 그러면서 닫아요. 그런데, 정말, 종교를 떠나서 또 많은 분들이 작은 그 도움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난 2년 넘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파트너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난 성서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비유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코니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 비유입니다. 황금률이라고 돼요. 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 양편에 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병 걸렸거나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난민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뜨겁게 맞이해 주었다. 주님, 당신이 언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 작은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즉 6가지의 형태로운 약자를 예수님은 자기와 일치를 시킨 겁니다. Identify. 너는 천국 간다. 반대로 영서편에 쓴 사람에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는 이렇게 했을 때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주님, 언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 이 작은 형제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거야. 너는 사망이다. 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5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명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명제는 뭐냐? 오직 성서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대해서 기본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오직 성서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는 문자주의에 빠져서 비브리스티시하게 그렇게 해서 문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옮겨서 어떻게 하라, 그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때문에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 성직자나 평신도나 동일하다. 가톨릭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황부터 밑에까지 계급이 있어요. 영적 계급. 그러나 개신교는 그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교회는 이런 숲에서 나오는 산소가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되듯이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동일한 신분으로 만인사제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이웃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화해의 공동체가 바로 개신교 교회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바로 내 이성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킨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의 핵심 명제인 만인사제직과 이 칭의론,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명제는 어떻게 잘못 전달됐는지 아세요? 믿음만 강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사랑, 디아코니아 없어도 돼.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공이 그걸 원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톨릭은 업적에 의한 어떤 구원,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 업적은 어떤 거죠? 자,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자선을 베풀어요. 또, 그 뭐죠? 목사님, 그렇죠. 면죄부를 사. 그러면은, 이게 업적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내가 고행과 수행을 하면서 내가 구걸을 하잖아요. 그것도 업적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거래가 거기서 이루어지네. 그 종교개혁자들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 네, 성경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왜 구걸을 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야. 그러면서 종교개혁가들은 당시에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뇌를 한 거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인간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금치산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인간 이성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신앙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됐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디아코노스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아코노스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사랑은 어떻게 되죠? 사랑 실천은? 그렇죠.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 크고 엄청 호화롭고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문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밟고 지나가네. 그리고 그분이 사장님인데 거기 공장 가서는 악덕 기업 주네.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겁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신앙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으면 사랑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예배는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곤경에 빠진 고난에 빠진 이 사람 약자를 돕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예배다. 그렇게까지 이제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큰일 났네. 시간 다 됐네. 결론을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제가 한 2박 3일 해도 여러분 지금까지 개신교의 역사는요 디아코니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화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좀 디아코니아 역사의 반열에 오르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디아코니아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천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후 한 500명 2년 전에 들어왔다고 내쫓으려고 하는데 넌 그게 진짜 개신교인가? 할 정도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지중해 바다에서 2,000명 정도가 배를 타고서 리비아나 이런 데서 거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배를 타고서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독일 교회 디아코니아에서는 NGO 단체들과 합쳐서 배를 하나 장만했어요. 그 사람들 구출해내려고.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전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코니아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 온통 디아코니아 해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의 상황,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되묻다 보면 디아코니아 실천 안 할 수가 없다. 자, 제가 이제 난민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끝이겠습니다. 제주도에 온 난민들, 처음에 제가 왜 이 사역에 뛰어들었냐면요. 2년 전에 이제 5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500명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어 놓겠다. 오도 가도 못하게.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무비자로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오게 한다. 그 저는 이제 예멘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 난민의 현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럴까? 고민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예멘 친구들이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의 그 테레비를 유튜브를 통해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정지가 됐어요. 그 5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기자가 가서 찍은 걸 독일 텔레비에서 공영방송한 건데 예멘이란 나라가 완전히 정지가 된 거예요. 교육, 문화, 건강, 올 정지가 된 거예요. 카오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지난 100년간 이렇게 지옥과 같은 인도적 참사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2,900만 명의 사람 중에 1,500만 명이 절대 기아에 있고 1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이 콜레라로 죽고 있고 병원에 약도 없고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으면 반군, 정부군하고 대치돼 싸우는데 반군에 끌려가서 강제 징집당한다. 그리고 거기는 다 굶어 죽으니까 가족 중 대표로 젊은 애들이 하나 가서 돈 벌어서 붙여라. 그걸로 연명하게. 그래서 이제 난민들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난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는 대책이 없어요. 제가 원래 전공이 난민이 아닙니다. 전공을 난민을 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별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관심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 끼 5,000원, 1,000끼 모금해서 500만 원 모금해서 제주도 갖다 줬고, 그리고 이제 노숙한다니까 그 쉼터에 2층 침대 20개 또 700만 원 해서 갖다 주고, 그 5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0명 중에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자 신분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래서 오산에다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투룸 구해와서 이제 6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일해서 돈 벌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한 100여 명을 제가 공장에 취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 그 쉼터 앞으로 100여 명이 우리 아들들이 거의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주지 그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 끌고 다니면서 공장에 이제 취업시키고 그리고 산재 손가락 잘려서 하면 산재 처리하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월급 뜯겨서 오죠. 월급 받아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지난 2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수원에 사회적 기업으로 케밥집을 만들어서 난민을 고용하고 난민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기금을 마련한 것보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자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노숙자들 저희들이 지난 6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120개씩 후원받아서 쌓아서 노숙자들 나눠주는 그러니까 난민이 노숙자에게 케밥을 전달하다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연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 게 지금 9층에는 쉼터가 있고요. 그 케밥집은 이게 난민 센터가 돼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요. 난민이 한 3만 명 되거든요. 저희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3만 명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국인 센터나 다문화 센터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하다가 수원에 케밥집 있는데 거기 가면 이걸 도와준다. 그리고 거기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민센터 지금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경기도에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그 난민 대책 회의를 가는데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라가 나서라. 나 같은 사람 전공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 그 보통 큰 일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자체가 나서고 저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1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10년을 향해 가는 이 시간에 정말 디아코니아 교회가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교회는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의 직무를 갖게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화해의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데스 카탈라게라는, 카탈라게가 이제 화해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게 원어 의미는 뭐냐면요, 전적으로 새로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직도 참 비참하게 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화해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해됐어요. 그러면 화해된 우리는, 전적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런 전적인 새로운 관계에 돌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욕심투성이야. 조금만 틈만 주면은 내 거 챙기려고 그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남과 화해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적인 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새롭게 된, 변화된 존재로서는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로의 변화냐.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전적으로 변화되되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드러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실존이 아니라, 그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낮아지셔서 섬기는 종으로서 시중드는 모습으로 우리한테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그러한 실존의 변화가 되고, 자,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화해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는 화해의 행동으로, 화해의 실천으로 이 세상에 갈라진, 이런 배제된,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장벽을 깨부시고, 이 안에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이주민이나 난민이나 선주민이나 이 안에서는 다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화해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교회입니다. 10살 된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이제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이 화해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 화해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디아코니아 교회로 전진하시길 빕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타단하는 죄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간의 전통, 우리가 그걸 기념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전통은 바로 처음에 원래 그 다시 불을 지르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처음에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한번 불질러보자, 복음으로 불질러보자, 이러한 처음의 정신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그 첫 불을 던지는 10살 오늘 생일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비대면을 해야 되고 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오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 주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생일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는 정말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가진 자, 큰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디아코노스 주님, 시중드는 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디아코니아 교회,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 지역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디아코니아 교회로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